예, 요절 말씀 12절 읽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0년간 죄와 범이 많았지만 당신의 일방적인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이 30년간의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고자 합니다. 다만 이 죄인의 허물을 감추시고 주의 말씀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곳 아름다운 바이블 칼리지에서 2018년도 가을 수양회를 배설하여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수양회 첫날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에벤에셀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에벤에셀이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이 밤에 이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의미로 각인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미스바 영적 각성. 다같이 7장 1,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여호와의 괴가 이곳 저곳을 돌아 마침내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통해 그 언약궤를 20년 동안이나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속 깊숙이 있어서 평소에는 자신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궤를 사모하며 지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모하다란 본래 히브리어로 이 사모하다란 뜻은 나하입니다. 나하. 여기에는 한탄하며 탄식하다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것에 대해 탄식하며 슬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이것을 sought, seek의 과거, seek, sought, 그렇죠. sought after the Lord 해서 여호와를 찾고 구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신앙의 절대적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를 잃어버렸던 것에 대한 탄식과 함께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무려 20년간 그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3절 말씀 만일 너희가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은 이 말씀에서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아직 하나님께로 완전하게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돌이키되 부분적으로 돌이켰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들 내면에 여전히 이중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중성입니까? 그 이중성이란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그 시대에 가나안 이방신들의 대표격인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것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신앙의 혼합주의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리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잘 지어 잘 먹고 잘 살려면 하나님도 좋지만 비와 풍년을 가져다주는 농경신인 바알신도 섬겨야 하지 않을까? 또 자식을 많이 낳아 풍요롭게 살려면 쾌락과 다산의 신인 아스타롯도 섬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 즉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신을 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만 합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 중에 있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철저히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을 다해 섬겨야만 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리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 명령의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해주는 말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풍요함을 가져다주는 물질의 신 바알과 또 쾌락과 음란의 여신 아스타롯을 우상처럼 떠받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풍요로움의 근원이 되는 물질, 곧 돈의 영향력은 가히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속이고 돈 때문에 죽이며 돈 때문에 배신하기를 밥 먹듯이 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물질이 많았던 인물 중 한 명이 누구입니까? 그는 다름 아닌 솔로몬 왕입니다. 현재 시세로 그의 재산은 약 166조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부자였던지 열왕기상 10장 27절에는 그가 은을 돌같이 흔하게 사용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은을 돌처럼 사용했다. 그런데 이런 가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부를 누렸던 그가 그의 인생 말년에 쓴 전도서에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66조 원이나 되는 부를 소유했던 그가 인생 말년에 왜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엄청난 부를 얻는 대신에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하나님을 그의 인생 말년에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때 그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세우고 일천 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리던 그 부요함은 그를 하나님보다 자신의 부를 더 사랑하고 자랑하는 자요 교만한 자가 되게 했습니다. 교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되레 그가 사랑했던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사랑받던 자에서 진노의 대상으로까지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으로 두 동강이 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얼마나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을 한탄했을까요? 그러면서 그는 참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이 헛되구나 라는 고백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 이 시대의 현대인들이 떠받들며 사는 것이 바로 쾌락과 음란입니다. 특히 이 시대는 각종 SNS나 인터넷 등을 통해 쾌락과 음란을 즐기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한 음란과 쾌락 추구물들은 가히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심지어 이것을 통해 쾌락을 맛본 사람들이 점차 그것에 중독이 되어서 이제는 가족마저도 내팽개치는 경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0월 있었던 기억력이 좋은 분들은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 한살배기 아이 폭행 치사 사건은 쾌락 지향주의 시대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에 중독이 되어서 하루 4시간에서 13시간씩 게임에만 몰두하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3자녀의 부모였는데 특별한 직업이 없이 국가에서 매달 주는 양육비 40만 원 전부를 오로지 게임하는 데 탕진할 뿐 자녀들에게 밥을 먹일 생각도 또 안살배기 아들의 기저귀를 갈 생각도 하지 않는 그저 말뿐인 부모들이었습니다. 게임에만 미쳐있던 그 부부는 그날도 어김없이 게임을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이때 한살배기, 정확히 말해 11개월 된 아들이 배가 고파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짜증이 났던 아이의 아빠는 아이의 배를 마구 내리쳐 장파열로 그 자리에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우리들의 입에 자주 회자되었던, 아니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욜로가 무슨 뜻입니까? You only live once. 너의 인생은 오직 한 번뿐. 한 번 사는 인생 즐기며 살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듯 나 중심, 쾌락 중심의 사상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분위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지 않는 이들은 원래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 신자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방금 예로 들었던 그 내용이 비단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얼마 전 인천의 한 교회에서는 그루밍, 성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담임 목사님이셨던 한 목사님이 청소년들의 심리적 취약점을 파고들어서 위로와 기도를 해주는 등 정서적인 안정을 꾀해주는 척 하면서 무려 10년 동안이나 학생 수십 명과의 성관계를 통해 결국은 자신의 쾌락과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디 비단 이 일뿐이겠습니까? 서울의 한 대형 교회 목사님은 수백억을 횡령하고 자신의 자녀에게 매주 헌금이 수억씩 거치는 그 어마무시한 황금 노다지와 같은 직장을 세습하려다가 교인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세상이 아닌 우리 교회 내에서 자꾸 반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래서 왜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자꾸 유혹을 바가지로 얻어 먹어야만 할까요? 그것은 우리 내면에서 좀처럼 떨쳐버리기 힘든 우리의 이중성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명예와 부와 쾌락과 음란도 사랑하며 추구하고 싶은, 그래서 좀처럼 버릴 수 없다고 여기는 그 이중성, 그 더러운 이중성, 곧 양다리 신앙 때문입니다. 이 양다리 신앙, 혼합주의 신앙 때문에 우리가 곧잘 빠지는 오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적 성공을 마치 신앙적인 성공으로 착각하는 오류입니다. 그 오류를 근거로 우리는 좋은 직장에 학력이 빵빵하고 사회적 지위와 부와 명예를 갖추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아주 훌륭한 성공한 신앙인으로 인정하는 잘못을 종종 범하곤 합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실패한, 별 볼 일 없는 신앙인으로 낙인 찍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인정받고 싶지가 않아서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보단 이 세상 사랑을 더 선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겉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 내 마음속 깊은 곳은 온통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사회적 지위에 대한 열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그 이중성, 양다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과 벗하는 자들이 간음한 여인과 같은 자들이며 하나님 당신의 원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 것이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이 세상도 동시에 사랑하는 신앙은 결단코 지혜로운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신앙입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입니다. 사무엘은 3절 말씀에서 그를 섬기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만을 섬기라, serve him only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만이라는 것은 오직 그분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이 세상의 것을 동시에 섬기며 사랑하는 이 혼합주의의 신앙을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전심으로 사랑하는 참된 신앙인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4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의 이런 도전적 회개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은 매우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명령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여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겼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거기서 끝을 맺지 아니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무엘은 미스바로 백성들을 모이게 한 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동시에 함께 모인 백성들에게도 합심 기도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그 종용함 앞에 백성들은 합심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부르짖었습니까? 다 같이 6절 상반절 말씀 하니라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들은 기도하되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기도했습니다. 물을 길어 부었다는 것은 그들이 저지른 죄와 부정의 오물들을 다 씻어내고 멀리 떠내려 보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물을 길어다 부으면서 마치 쓰레기처럼 쌓이고 쌓인 그들의 죄가 얼마나 냄새나는 것인지 또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 깨달은 채 통회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물을 붓는 것과 함께 자신들의 동함의 눈물 또한 여호와 앞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날에 그들은 모두 금식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 그것은 그들의 죄로 인한 고통을 그들 스스로가 몸소 체험하며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즐기며 누렸던 모든 쾌락들을 철저하게 끊고 고통과 아픔 중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변명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비상적으로 기도하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크고 가증스러운 것인가 자복하고 회개하며 눈물로 금식 기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날 미스바에서는 그동안 쌓이고 쌓인 죄악의 무더기들이 터지고 완악한 심령들이 무너지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영적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시대가 악하고 죄악이 관영해질 때마다 사무엘과 같은 영적인 선구자들을 불러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을 통해 회개와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도하게 하셨습니다. 독일의 스페너, 프랑케, 영국의 존 웨슬레, 조지 휘필드, 미국의 찰스 피니, D.L. 무디 같은 사람들은 각 시대마다 온 백성들을 상대로 회개와 각성운동을 주도적으로 일으킨 인물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회개와 각성운동을 일으킨 영적인 선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길선주 목사님은 우리나라 영적 대각성의 효시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를 인도하던 중 길 목사님은 만인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말하고 회개했습니다. 이때 놀라운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친구가 죽으면서 그의 아내에게 건네주라고 맡긴 돈을 다 주지 않고 중간에서 부분적으로 떼먹은 것을, 빙땅한 것을 회중 앞에서 고백하며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친구의 돈을 가로챈 아간과 같은 자요 도둑놈이라고 칭했습니다. 이 회개의 고백 앞에 사경에는 삽시간에 눈물 파도로 변했고 몰래 아편을 피우던 사람, 또 첩을 거느리던 사람, 도적질과 깡패질을 일삼던 사람들이 통회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러한 회개운동은 삽시간에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결과 1905년도에 전국적으로 351개에 불과하던 교회의 숫자가 불과 2년 사이에 642개인 약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었고, 성도들의 숫자 또한 9,700명에서 19,000명으로 성장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임 가운데도 길선주 목사님과 같은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이러한 회개와 영적 대각성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21세기 새벽 이슬과 같은 수많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군사들은 혹시라도 그들이 반란을 도모하는 줄을 알고 벌떼같이 올라와 이스라엘을 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들의 삶과 미래를 온전히 불태워 드리겠다는 헌신과 결단의 번제를 올려드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9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마침내 응답하셨습니다. 하늘에서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군사로 하여금 어지럽게 하심으로 그들이 뱃갈 아래까지 도망하게끔 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역사일까요? 다 같이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하여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본문을 자세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아주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큰 우레가 누구를 덮쳤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만 덮쳤습니다. 그 큰 우레가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이 근접해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질 못했습니다. 우레소리가 정말 컸다면 분명 그 우레소리는 블레셋 사람들과 인접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NIV 성경에서는 그것을 Such your panic, loud thunder 라는 단어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을 공황, 즉 공포 상태에 빠지게 할 정도로 매우 크고 강력한 우레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우레소리가 오로지 블레셋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직 그들만 어지럽게 할 정도로 공포스럽고 매우 우렁찼습니다. 반면 아주 가까이 근접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멀쩡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는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초자연적인 역사는 이미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역사였습니다. 과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사용해 건져내셨습니다. 그때 사용된 재앙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재앙들이 하나같이 애굽인들과 함께 동일한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마무시한 재앙들이 오직 애굽인들에게만 임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6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출애굽기 9장 2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향해 금식하며 회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큰 우레가 오로지 블레셋만을 덮치게 하는 능력을 행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인 승리라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블레셋은 완전히 퇴각하여 물러나게 되었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순전히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모든 지역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를 통해 그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는 축복 또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트 2, 에벤에셀의 하나님. 다 같이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승리의 날에 사무엘은 돌을 가져다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며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칭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파트 1 내용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에 틀림없습니다. 과거 사무엘이 다스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엘리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제사장인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먼저 가로채는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제사장인 그들이 여호와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인들과 동침한다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엘리는 그의 아들들을 분명한 영적 자세를 가지고 단호하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얘들아 그러지 말아라.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다 라고 하며 가볍게 권면하는 것으로만 끝을 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그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 또한 이스라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우상을 숭배하고 자행자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사 사무엘을 통해 그동안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제거하며 우상 숭배의 죄에서 완전히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가운데 에벤에셀 하여 주사 그들을 절망과 탄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해서 사무엘은 이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승리의 날 돌을 가져다 세우고 자신들을 지금까지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표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삼부 역사 또한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우심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3부는 1988년 9월 30일 총 63명으로 구성된 의치학대 중심의 다윗 요회가 단독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역사적인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박다임 목사님 가정과 현재 독일 선교사로 파송되신 이폴린 선교사님의 헌신적인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광야같이 메마른 캠퍼스에 수많은 목자들이 리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임 목자님은 의대 교수 목자로서 광주에서 광양병원으로 발령을 받은 후에도 광주와 광양을 오가며 주일 메시지를 투쟁해 섬기시고 리더들을 말씀으로 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분들의 진심을 받으사 에벤에셀 하여 주시고 그의 60명대의 주일 예배를 1994년엔 120명대의 역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더니 1997년 여름 수양회 때에는 수양회 준비 기도 모임 때 한 3일 기도 운동, 이것은 그 풀타임과 파트장 목자님 하루에 3시간 기도를 하고 또 학생과 학사회 목자님들은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3일 기도 운동을 받으시고 축복하사 총 307명 등록에 213명, 양이 그 중에 100명이 참석하는 전무한 역사를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MT 수양회 때 급기야 357명 등록에 227명 참석이라는 3부 역사상 최고의 기록을 세우는 은혜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는 진정 에벤에셀 하나님의 일방적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참 은혜가 있죠. 하지만
그러한 일방적 인도하심 가운데 받게 된 축복을 우리는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IMF 이후에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학생들의 지속적인 취업난, 그리고 돈과 쾌락을 추구하며 그것을 숭배하는 이 시대의 분위기로 인해서 도심 속의 수도원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모임 역시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생 때 그렇게 충만했던 영적인 스피릿을 상실한 채 점차 병든 닭처럼 시들시들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에 조금씩 타협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1999년부터 역사를 이루기가 힘들고 버겁다, 에너지가 많이 소비된다는 이유를 들어서 4박 5일 하던 여름 수양회를 3박 4일로 단축하여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MT 수양회가 중단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봄 주말 수양회 역시 에너지가 덜 소모되는 성경학교나 바이블 카페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서양회 때마다 하던 각나라 춤, 연극 등이 섬길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다, 연습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모된다 등등의 이유들로 인해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2000년에 14명까지 되었던 풀타임 목자들 또한 점차 그 수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없네요. 그 많던 장막도 급격하게 그 수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점차 헌신과 수고와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과 열정이 사라져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랑과 열정으로 조선대학교의 영적인 환경이 좋지 않다며 후문 쪽에 질비하게 들어서 있는 장승들을 뽑아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의치대의 전공 하나 감당하기도 벅찼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유급을 각오하고 시간을 쪼개서 메시지를 섬겼습니다. 또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집이 코앞일지라도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뒤로 한 채 공보이, 의치대, 공대, 자매 풀타임 등 여러 장막에서 공동생활하며 모두가 나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열정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해서 한때는 60명이 지속적으로 새벽에 나와 기도한 적도 있었고 1998년 여름 수양회 준비 기도 모임 때에는 수양회 하나만을 위해서 3부 총 6,000번의 기도를 드리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학사가 되고 결혼을 하면서 그저 현실 문제, 내 문제에만 얽매여 사는 동안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헌신과 열정이라는 단어를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들 스스로가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계시록에 나오는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혼합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혼합주의 신앙의 문제를 터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2004년 박다임 목사님을 통해 새롭게 전 리더가 50일간 밤기도를 하도록 방향을 주셨습니다. 이 방향에 순종하여 우리는 미디어 금식을 하며 50일 동안 자신의 죄, 구체적으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며 질투한 죄, 종욕죄, 하나님보다 물질과 세상을 더 사랑하여서 이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며 적당히 신앙생활을 했던 죄, 게으름과 안일함으로 말미암아 열정과 헌신과 수고함 없이 신앙생활을 했던 죄들을 눈물로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야 할 때 많은 이들의 내면을 얽어매고 있던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는 역사와 마치 오순절 마가 다락방과 같은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기도 모임은 우리 산부의 정기적 기도 모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악한 시대를 섬길 만한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들로 빚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계기 또한 마련해 주셨습니다. 2004년 바로 그의 산부에서 파송된 노요셉 목사님을 통하여서 유배부 울산교회를 개척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역시 산부에서 파송된 김안드레, 문갈렙, 김스테반 목사님 가정을 통하여서 진주 UBF 교회와 그리고 2012년에는 조 아브라함 목사님 가정을 통하여 순천 UBF 교회를 개척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 모임이 고여있는 물처럼 정체되어 썩어 냄새나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시고자 2007년부터 매년 약 10일간의 아프리카 우간다 힐링 미션을 하도록 방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미션을 통해 우리는 우리보다 가난하여 훨씬 못 먹고 못 사는 영혼들에 대한 상함 목자의 심령을 덧입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곳에서 먹고 마시며 누리는 아주 사소하며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힐링 미션을 통해 많은 목자들이 식어진 선교에 대한 열정을 다시금 불태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실제적으로 고이카, 단기, 유학생 등 여러 모양으로 파송되어 나아갔습니다. 1998년 약 60명의 다인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작은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약 100여 명의 장단기 선교사를 파송케 하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울산, 진주, 순천 등 세 곳의 교회를 개척하게 하여 주시고 수천 명이 넘는 이들을 목자요 성경선생으로 양성케 하는 축복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설명하기 어려운 역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 산부와 임마누엘 하사 우리 모임을 가장 좋은 베스트웨이로 인도하여 주신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산부 가운데 에베네셀 하여 주신 하나님은 저의 인생 가운데에도 에베네셀 하여 주셨습니다. 1969년 삼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난 저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실제는 좀 더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더 선호했습니다. 해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보다 음란 동영상을 더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율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나이트클럽에서 땀이 흠뻑 젖도록 흔들어대는 삶을 더 즐겨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 나오던 성적은 점점 떨어져서 연거푸 대학 입시에 실패하는 고난의 길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 없이 하게 된 군생활 중 받게 된 고된 훈련과 선임병들의 무자비한 기합과 구타로 제 심령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쾌락과 실패가 점철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한 줄기 빛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대 후 어머니의 권유로 집 가까운 교회에 나가 새벽마다 기도하며 마지막 대학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이때 드린 저의 기도의 대부분은 주님 한 번만 살려주시옵소서 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자의 이런 알량한 기도도 받으시고 시험 볼 때 과거 경험했던 거와는 전혀 달리 이번에는 딱 100일간 공부했지만 거의 대부분 제가 공부한 내용에서 문제가 나와서 상당수의 답이 손을 들어주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심으로 군 전역 후에 정확히 100일 만에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때 제 인생 가운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처음으로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의과대학 본과 3학년을 올라갈 무렵에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1992년 여름수양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예수님의 저를 향한 죄사함 은혜가 너무 커서 제 심령 가운데는 그 은혜를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부 역사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한여름 뙤약볕에도 조대 108계단을 오르내리며 복음을 전하고 기도실에서 밤을 새가며 눈물을 흘리면서 양들의 생명구원 역사를 위해 기도를 하는 자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전공 하나 감당하기 벅찬 의과대학 시절 시간을 쪼개가며 말씀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바를 해버렸는지 1995년 겨울 저는 일반 외과학에서 유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유급자 명단에 제 이름이 있을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 이마에다가 지저스 러브라는 단어를 새길 정도로 주와 복음 역사에 헌신했는데 이게 뭐냐며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되레 이 유급이라는 사건을 통해 당신 앞에 한 발짝 더 나아가 이전보다 더욱더 깊은 교제를 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저처럼 실패와 좌절을 경험함으로 낙심에 빠져있는 양과 목자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목자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학생의 시절 좀처럼 하기 힘들다는 한 명의 양을 목자로 세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장학금을 무려 2번씩이나 받는 은혜까지 맛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인턴을 끝마치고 레지던트를 지원할 무렵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사실 본래 제 꿈은 지금의 정신과가 아니라 산부인과였습니다. 산부인과를 지원해서 불임 파트를 전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원할 산부인과 주임 교수님이 저의 고교 동문 선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UBF였던 저를 마치 자기 몸에 붙은 옹처럼 싫어함으로 인해서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조대병원 산부인과를 포기하고 타지역 산부인과까지 지원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저 낙방의 고배를 마셔야만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신년 리더 수양회를 참석한 저희 동역자가 청소년 사역을 하는 목사님의 특강을 듣던 중에 비전 가운데 이 시대에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역할을 제가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하심으로, 이게 사실인지 난 잘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동역자 말로는 현일이가 그거를 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하나님, 이걸 믿어야 될지.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역할 제가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그동안 전혀 생각지도 않은 정신과를 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험해 보니 이것만큼 저한테 맞는 과가 없다는 생각을 시간이 갈수록 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흘러 전국 아니 전 세계 UBF 목자들 중에서 의사로서 정신과를 전공한 목자는 오직 저 혼자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전 이 시대에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목자님들과 양들을 돕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정말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많은 정신과 영역 중에서 세부적으로 인지행동 치료 분야와 또 치매 분야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많은 리더들과 양들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는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합니다. 네 번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해는 2013년도였습니다. 그 해는 제가 아는 동문 후배의 권유로 새롭게 병원 경영을 시작하게 된 해입니다. 개원 초기 한두 달은 제법 경영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에 더 좋은 병원들이 생기면서 직원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환자들도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후에 병원 경영에 합류하기로 했던 동문 후배가 갑자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합류를 안 하게 되자 결국 한동안 저 혼자 병원을 경영해야만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환자 수는 급감하고 직원들은 더 월급을 올려줘야 되는데 병원 사정은 별 진전이 없는 데다 설상가상으로 직원이 없어 한 개의 병동을 폐쇄해야만 하는 처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더 하다가는 눈덩이처럼 늘어난 적자를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개원한 지 1년도 채 못 되는 시점에 폐원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에 폐원 신고서를 내고 오면서 저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실패함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된 나의 모습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교만했습니다. 병원장이랍시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개를 아주 빳빳하게 쳐들고 다녔습니다. 어디 병원 원장이라는 소개를 받을 때의 쾌감, 이 짜릿함을 즐겼습니다. 그러면서 일이 대접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인도하심과 은혜라기보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라는 생각을 내 머릿속에서 떨쳐버리기가 힘들었습니다. 동시에 여전히 물질에 대한 탐욕과 정욕에 순간순간 마음을 빼앗긴 채 하나님 역사는 뒷전이고 오로지 병원 일에만 거의 모든 저의 열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악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거푸하게 된 2번의 40일과 50일 작정 기도를 통해서 또 매일 출근 중 차 속에서 울며 드린 기도를 통해서 저는 예수님께 저의 이런 세상적인 욕심과 교만과 내면의 추한 정욕들을 당신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로 완전하게 씻겨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제 내면에 참된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더불어 경영을 통해 지게 된 많은 빚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탕감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50평생 제 인생을 돌이켜볼 때 만일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하나님의 선하신 간섭과 섭리가 없었다면 나는 어찌 됐을까? 생각해 볼 때 감사라는 단어 외에 달리 표현할 만한 단어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 가운데 개입하사 지금까지 매 순간 가장 좋은 베스트웨이요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의 인생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인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 자신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섬겼던 이 혼합주의 양다리 신앙을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전심을 다해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과거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열정과 헌신을 온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이런 그들에게 도우시는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 역시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 신앙을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신앙으로 온전히 돌이키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과거 우리에게 있었던 헌신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 열정을 다시금 회복함으로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질 새로운 30년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매 순간 체험하는 그런 30년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12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저희 가운데 많은 은혜와 방향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대의 죄악된 분위기에 휩싸인 나머지 하나님을 섬기며 동시에 가나안의 이방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혼합주의의 신앙을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사무엘은 전심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리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금식하며 통회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래야 할 때 그들은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섬기고 있다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중성, 곧 이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양다리 신앙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눈물로 애통이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이제는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신앙 여정이 매 순간 나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신앙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며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